우리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만은 저는 부산 감전동에서 자라고 신학을 공부하고 밀양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60살이 되었을 때 새벽 기도하다가 한 3번 정도 쓰러졌습니다. 3번 정도 쓰러지고 나니까 삶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도 죽을 때가 다 돼가구나.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겁이 나지 않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고 물으면은 뭐 하다 왔다고 이야기해야 될까? 물론 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목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할까? 뭐라고 말을 할까?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그 목사, 니도 나도 개나 고등어나 다 하는 목사, 우리 경상도 말로 천지 빽가리 그 목사,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 큰 상급을 준다 했는데 별로 상급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죽을 때,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70에 80에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하면 하나님께서 80까지 살려주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전에도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남은 생애가 한 20년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멋지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운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우리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은 아쉬움 없이 그냥 하나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자고 약속을 하고 선교 현장에 나갔습니다. 실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은 백수를 하고도 더 살 수가 있고. 저희 어머니가 현재 103살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네 신학교 졸업하고 죽는 거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 그래 하십시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도 안 죽으니까 너 목회하는 거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감정교회 있으면서 여름 수련회 학생들 따라서 다니고 그러시다가 가보면은 목사님들 얼마나 시골교회 어려워요. 단독 목회하면서 목회하는 거 보고 죽으시면 좋겠다 해서 어머니 그래 하세요. 그래서 저는 밀양에서 우리 김양희 권사님이 계십니다마는 밀양에서 벌써 밀양 시찰여전도에 서기하시고 열심히 일할 때 있었기에 잘 아는 그런 관계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단독을 하고, 교회가 저는 밀양에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포교회에서 약 10년, 춘하교회에서 11년, 목사만 담임 전도사 1년, 목사만 20년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단독 목회를 하고 뭐 해도 안 죽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안 죽어서 할 수가 없다.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오너라 해가 불러갈 테니까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자는 잠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 몇 분 계시는데요, 말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대로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하면은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 불러갑니다.
강주에 있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했던 안영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오래전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자기 교회 권사님 한 분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강주에서 여행사를 크게 하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 연세가 많으셨대요. 그 권사님은 늘 하나님 나 기도하다가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하고 했대요. 우리 가까운 우리 동네 중앙교회 신동영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늘 했던 말이 설교하다 보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61세인가 됐을 때 울산에 가서 목사 임식에 설교하다가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신동영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대로 소원대로 된 거는 좋은데 그 임식 예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초상 예배가 돼버리잖아요. 안 좋다. 그런데 강주에 있는 그 권사님은 매일 아침이 되면은 출근을 하셔서 교회 와서 강당석 밑에서 기도하셨대요. 그래 점심때가 되면은 사무실이 아래에 있는데 내려와서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내려오시고 했는데 아니 하루는 안 내려오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푹 숙여 엎드려 계시더래요. 권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아무 기척을 안 하대. 권사님 밥 먹으러 가요. 푹 쓰러지는데 그만 죽었어요. 막 놀래가지고 막 교육자들 부르고 자녀들 연락하고 해가지고 벌써 돌아가신 지 몇 시간 되신 거예요. 몸이 다 굳어 있는데 집에 모셔가서 주물러가지고 그걸 다 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례를 했다 하면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 목사님들 기도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대로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연세가 많은 대로 젊은 분들은 젊은 대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여전도의 헌신예배라는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가 순전한 옥합 나들을 갖다가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발에다 붓고 머리칼로 씻었다 닦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전대 회장님 그 귀중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인 거로 계속 뒤에가 생각납니다. 뒤에가 이걸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아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되는데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귀가 딱 따라오면서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한 여자가 그 귀한 항류를 물론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에 따라서 머리에 부었다. 오늘 본문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발에다 부었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붓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귀한 것을 바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에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의 행한 것을 보고 꾸중을 합니다. 왜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으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누구라고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꾸중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할 때 감동을 줄 때 그 감동에 따라서 그냥 행해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행동이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예일교회도 참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때로는 누구에게 가서 전도해라. 전도해라는 마음을 딱 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따르냐? 가서 뭐 예수 믿으라 한다고 믿겠나? 그런 마음이 따라옵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뒤에 마귀가 야 너가 전도해도 안 믿어. 우리가 어느 말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는가 귀를 기울이고 늘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 마을에 이 마리아, 우리 12장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된 걸 보면은 항유를 부은 사건이 먼저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세 형제가 살고 있는데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데 오라버지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선생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죽을 병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급해서 우리 최성규 목사님한테다가 사람을 보내고 목사님 좀 빨리 와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거 해 주십시오. 했는데 목사님께서 바쁘다고 다른 일 바쁘다고 더 그쪽으로 하고 오지 않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캄보디아에서 한인교회를 한 군데 나갔는데 우리 한인들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뭐 이 교회 저 교회. 그런데 어느 날 성결교회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한국에서 오셔서 권사님이 계시고 남편은 장로님이신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하는 날 목사님이 와서 이삿짐 안 옮겨줬다고 식당에서 구중구중 입이 이만큼 튀어나가고 막 불평을. 저분 진짜 권사가 맞나? 아니 목사님이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해주면 좋기는 더 좋죠. 그런데 목사님이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 이삿짐 날라주는 인부입니까? 아니면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임금이 싸거든요. 노무자들 $5, $10 주면 한 사람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면 되지. 그 바쁘시고 열심히 일저일 해야 하는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보고 이삿짐 안 넘겨줬다고 불평하는데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목회를 했던 목회자로서 가만히 보니까 과연 저분이 권사가 자격이 되나? 그래서 예수님을 와서 고쳐달라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고쳐달라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쁘다. 다른 일이 더 급하다. 그곳에 더 이틀을 유하시고 가게 되는 겁니다. 베다니 마을에 가게 되니까 가서 보니까 벌써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한 지가 사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예수님 좀 일찍만 오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인데 그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죽지 않았다.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이고 주님 부활 때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랍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또 읽고 읽으면서 만일 예수님께서 먼저 오라버지 나사로를 죽은 자에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마리아가 항유를 예수의 발이나 머리에 부어들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 자기 오라버지를 죽은 자에서 살려줬는데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나사로를 죽은 자에서 살리기 전에 마리아는 벌써 예수님에게 머리에 항유를 부어서 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어찌 예수님께서 그냥 없인 여길 수 있겠습니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가정을 버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요, 바라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심으면 심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여인의 그 항유 부은 것을 꾸짖고 책망하고 왜 허비한다고 하니까 가만두어라. 그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다 널리 전파되리라. 그것이 벌써 2000년이 넘은 오늘까지 그 여자의 행한 일이 기억돼서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회장님,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행한 섬김이, 봉사가, 헌신이 우리 예일교회,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은퇴 장로님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장로님 76년? 예, 76년. 제가 그때 76년도 군에서 제대를 했거든요. 우리 모라제일교회, 전에는 모라제일교회, 지금은 예일교회인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학생 때 김영배라고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김영배 남자, 예, 제 조카입니다. 감전교회. 우리 조카 며느리가, 여보 좀 크게 이야기해봐. 김희정 조카 며느리 우리 제일교회 출신입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거의 이제 50이 다 돼가네요. 예, 40대 후반 지금 됐는데, 예, 제 바로 조카입니다. 제 형님의 아들이고 며느리고 지금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요즘도 회원님들의 그 행적이 영원히 기념이 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역사의 기념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서 과연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부활절을 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공생애로 살아 계시다가 이제 사도행전에 승천을 하게 됩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40일 동안 우리 공생에 있는 그 기간에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믿고 생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구에서 우리 시내 복음 선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기도로 능력을 행했던 hen신의 권사님, 너무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다 알 겁니다.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었다 해야 되겠죠. 예. 실신을 하고 정신을 잃었는데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가고 천국 가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보신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줍니다.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하고 예수님! 하고 가니까 너 눈대 하고 예수님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나 헌신했잖아요. 헌신해. 내가 대한민국 대구에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 이름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그러더랍니다. 실은 이 헌신의 근사는 우리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에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을 꼽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헌신의 근사님, 한 분이 최자실 조정희 목사님, 장모님 두 분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 근사님이 하도 속이 상해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랬는데 모른다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섭다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실망이 돼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저기 조그마한 집이 하나 초막 집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또 조그마한 집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저기 뭐입니까? 함께 저기 네 집이다 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믿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의 집을 준비해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도 그에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에 유명하다고 소문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그 목사님 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기 기다 하더라고요. 조그마한 집을 가리키면서 저기 집에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훌륭하신 목사님 그 이름 또 들면서 그분 집은 어디 있습니까? 조금 큰 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도 아쉬워서 예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했는데 와 내 집이 이리 초라합니까? 너는 내 이름을 팔아서 세상에서 내가 영광 다 받았다 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앞에서 선교 보고하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캄보디아 제가 교회를 조금 잘 지어야 되겠다 하고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짓게 된 것이 부산 대연제일교회의 모 근사님께서 페인트업을 하는데 그 업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를 지어 바쳐야 되겠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하면 얼마 정도면 될 수 있습니까? 뭐 돈대로 지으면 되죠. 그래서 시골에 가서 나무집을 지어도 아무래도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야 될 거고 시내에서 $100 지으면은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는 좀 어려울 거고 한 1억이나 이상 들어야 될 거고 등등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근사님이 처음에 2,000만 원을 헌금할 때니까 교회를 하나 지으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왔다가 그 근사님을 만났더니 500만 원을 더 올려서 2,500만 원 헌금해 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니까 3,000만 원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근사님이 먼저 땅을 샀어요. 땅을 조금 큰 걸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돈을 모아서 건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 모 근사님이 우물 파라고 500만 원 헌금을 또 교회다가 목사님한테 드렸습니다. 우물 이걸 하나 내 이름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돈이 한 4천만 원 모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돈을 당에다 내놨어요. 시무장로님, 은퇴장로님 많이 계시는데 시무장로님들 6분이가 계시는데 당에다가 내놨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래서 지금 돈이 한 4천만 원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의 이구동성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 교회 기념교회 하나 지읍시다. 65주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5주년 기념교회 지읍시다.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해서 그 교회를 지읍시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가지고 그 돈으로 저한테 땅을 사라고 지시가 들어왔습니다. 땅을 구하려고 다녔는데 마땅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지 목사를 만나서 현지 목사가 제가 처음에 사진에 보여줬습니다만 초라한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하나 바꾸어 지어드리려 하니까 여기는 지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바로 이웃에 현지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쪽에 우리 큰 땅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땅을 보니까 약 470평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거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입니다. 돈 주고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그럼 어떤 땅입니까? 부모님 유산으로 받은 땅입니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습니까? 예,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어서 같이 합시다. 실은 그 현진 목회자 땅에 현진 이름으로 허가를 내어서 그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한 여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페인트 가게 하시는 근사님의 하나님 앞에 성전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출발한 것이 애국에다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에 학교의 우물을 하나 파드렸습니다. 바로 여기 가까운 구포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현 장로님, 여자 장로님, 그 가정에 아들, 그러니까 손녀 첫돌 기념으로 기념 잔치를 안 하고 1,000만원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 장로님을 만났더니 그 장로님이 처음에 아프리카에다가 우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하나 파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나 멀었어. 애기가 커서 자라도 거기 가려고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이 동남아시아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저와 연계가 돼가지고 목사님 어쨌든 깊은 우물,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 이런 것을 하나 파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습니다. 실은 우리 샌입에 가면은 그 우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12만 원이면은 약 100불 되거든요. 100불 가지고 팔 수 있는 우물이 있고 120만 원, 1000불 가지고 팔 수 있는 우물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 파준 그 우물은 7,000불 들어간 우물입니다. 15m, 20m 내려가니까 그 샌입 시내는 우리 캄보디아는 거의 암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보니까 지나다 보니까 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물이 없습니까 하니까 60m를 2번이나 팠는데 파다가 물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올 때 물병에다가 자기 먹을 물을 들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한 5,000불, 6,000불로 팔 거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현지 기계를 댔다가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기계를 먼 데서 불러와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파는 그 가격으로 다 주고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00불이 남아 들어갔습니다. 깊이는 135m. 암석도 그곳에는 암석이 있는데 청돌 암석이 나왔습니다. 기계가 보통 기계가 팔 수가 없습니다. 100m를 파고 내려가니까 100m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 이름을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 하고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붙여서 학교에다 주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한 가정의 헌신이 이렇게 한 그 학교에 우물이 없는 그런 곳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참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물 이거 하나 파세요. 어떤 분들은 이거 갖고 집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 금액에 맞추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고 예수님의 그 40일의 그 기간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하나님께 오라 할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우리 김양희 권사님은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캐석 장로님이라고 은퇴 장로님이 연세가 많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제가 가서 찬송 불러드리고 예배를 인도해 드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주변에 바로 집 근처에 숲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아버지 장로님이 당신을 찾아요. 아들이 장로고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아버지 장로님, 아들 장로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집에 가서 대충 준비를 하고 신방 가방을 준비하고 그 가정에 갔더니 자녀들이 다 모여서 거실에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장로님과 부인 권사님, 여동생 세 사람이 방에 계십니다. 잠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저 왔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나 오늘 해 못 넘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딱 예감했습니다. 아, 장로님 벌써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 목사님 하나님 보입니다. 진짜 가슴이 뜨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명령했습니까? 예,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성함이 이캐석인데 캐석아 이제 오너라 하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장로님을 데려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데리러 오는 건 안 보입니다. 제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천국에 뭐 있습니까? 목사님, 말도 맛있어. 내가 세상에서는 별 한 것도 없는데 와 저리 좋은 집이 있는겨. 내 집이 너무 좋습니다. 조금 더 표현을 하면요, 이 너무라고 하는 말을 목사님 너무나 좋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밀양 무릉에서 고향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시내로 나오신 분입니다. 장로님, 천국이 어떻습니까? 이제 천국 이야기를 저와 같이 주고받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내도 앉아 있습니다. 바로 부인 권사도 앉아 있습니다. 여동생도 앉아 있습니다. 자녀들은 전부 마루에 거실에 다 앉아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가니까 12진주문에다가 24장로에다가 뭐 보석에다가 뭐 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한참 물으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그만 물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거든요. 아니 장로님, 천국 이야기 많이 해 주셔야 내가 설교할 때마다 천국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성경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다 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뭐 염도하고 입간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아버지 장로님의 발을 만져보니까 무릎까지 냉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볼 때 앞으로 2-3시간 이후에는 임종하겠으니까 임종 직전에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연락 주면 와서 임종 예배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는 완전 천국 한송 예배로 잔치였습니다. 잔치. 제가 그 장례 예배 시간에 바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천국 갔습니다. 장로님이 가시기 직전에 2시간 전에 내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한다고. 참여했던 목사님, 장로님 모두가 자기 교회로 다 돌아가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할 때 목사님들은 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왔다 가는 거지 이 땅이 우리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오시라 할 때, 오라 할 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성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이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기뻐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그렇게 말하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그렇게 알려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것이 너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말씀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거 되게 해 주십시오. 됩니다. 풀어 주십시오. 풀립니다. 안 됩니다. 묶어 주십시오. 묶입니다. 바로 이런 건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몬 베드로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잘못하면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놀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일을 하지만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말하게 하는 것인가 하게 하는 것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할 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내게 십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한 여인이 자기 그 귀중한 것을 주님 앞에 바치 드릴 때 주님께서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구나 칭찬하고 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전파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의 그 봉사가 섬김이 우리 예일교회 영원히 기념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